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저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니어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습니까? 건강에 많잖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당뇨병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당뇨병 세미나 이후에는 이 당에 대한 관심이 또 무척 커졌어요. 당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수요일마다 하이킹을 합니다. 한 10여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산행을 해요. 다 건강을 위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은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도 무척 힘들어합니다. 이 질병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도 약하게 하고 영혼도 무너뜨립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육체의 가시처럼 질병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질병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활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LA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조금 더 큰 규모의 이렇게 교회로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한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LA에서는요, 천사도 교회 개척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LA에서는 천사도 교회 개척이 어렵대요. 그만큼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반복되는 실패로 좌절감만 늘어서 목회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가?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기력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그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힘들게 합니다. 그 물고기 아시잖아요. 이 물고기는 그 학자들마다 다른데 물고기의 기억력은 짧게는 3초. 그리고 계속 연구한 끝에 물고기의 기억력이 길게는 12일까지 간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주장하기를 3개월까지는 간다. 또 그렇게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기억력이요. 미니멈 3초. 그리고 길어야 3개월. 아주 드문 경우에요. 3개월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고기가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통스러운 경험들, 기억들을 그냥 잊어버리니까.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해도 좋지만 아픔과 상처들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들은 오래 가요. 그렇죠? 어릴 때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해서 꿈속에 그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꿈을 꿀 때요.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막 문제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다가 깨는 거예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나 봐요. 시험 보는 거. 특히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막 끙끙거리다가 딱 깼을 때 꿈이구나.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문제를 막 풀다가 풀지를 못하고 꿈을 깼을 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험 보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잠재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져야 우리의 치유, 우리의 회복도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힘을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배우지를 못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없어. 무기력해.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나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해서 힘이 없어. 난 너무 늙었어. 그래서 힘이 없어. 나는 병들었어.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말이 둔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정말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참 재주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재주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무기력한 걸 느끼기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12년의 질병에 아주 고질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이 여인에게는 자궁출혈 증상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피가 계속 나오는 사람은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을 터치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터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을 피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피를 계속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터치가 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12년 동안. 그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에서 익스클루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 유출, 혈루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기력해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도 받고 또 진찰도 받고 아마 약들을 먹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피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은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괴로움, 고통.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채찍질로 신문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채찍으로 맞는 그 고통.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채찍으로 맞아본 경험이 아마 없으실 텐데 채찍으로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으로 맞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이에요. 신문당하는 극심한 그 고통. 너무 괴로운 거예요. 12년 동안.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지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버림받은 그 여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썼겠지요. 다양하게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이 여인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났습니다. 당연한 절차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병원도 찾고 전문가도 찾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도움 줄 만한 전문가나 또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요. 너무나 무력한 가운데 이 여인이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됐어요.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일찍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상황이 그랬겠죠. 최후로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최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최후의 선택이 되되 무슨 선택이 되어야 돼요? 탁월한, 엑설런스한, 탁월한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최후의 선택이 되고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최후의 선택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하나님께로 가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 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은 안 됩니다. 왜? 터치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격리시켜야 되는 여인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쫓아내고 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요즘 같으면 카톡을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좀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 in person,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지.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는 여자인데, 나는 유출병이 있는 여자예요. 12년 동안 동네에 소문을 다 낸 여자인데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할 텐데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아마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좀 뒤집어 썼을 것 같아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집어 쓰고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필사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냥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지.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간절한 믿음이잖아요. 그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정말 옷에 손을 댔는데요. 12년 동안 고질병인 혈루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아주 그냥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완전 치유가 돼버린 거죠. 느꼈어요. 병이 나았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의 행동.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믿음의 행동.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유출병 환자, 혈루병 환자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터치하면 안 돼요. 이게 상식이고 전통이고 인습이에요.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행동 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인의 믿음의 행동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들어갈 수 없었지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 생각만 했으면 안 됩니다. 믿기만 했어도 안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됐으니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30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지금 그거 따져서 뭐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밀리고 밀치고. 그런데 예수님 오늘 유별나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따지십니까? 그냥 바쁘신데 그냥 가시면 되지요. 제자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거 물으나 마나지요. 한두 명이 손댔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손댔는데 그걸 뭘 또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빠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전통과 인습과 상식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터치하고 밀리고 밀쳤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또 그거를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2000년 전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곳까지 과감하게 나왔던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바로 너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오늘 너에게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통, 믿음의 행동, 치유와 구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고통, 믿음의 행동, 치유와 구원. 이것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키워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 위에 우리 주님의 치유와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찾으셨어요. 그냥 가서 좋지만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은 믿고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음이란 네가 믿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것을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당시 군중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이성과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행동이요. 동시에 내가 누군지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자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성, 그 reason. 이성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어느 날 이성이 믿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행을 같이 할까? 그래요. 그랬더니 믿음이 아니 싫어. 나는 너하고 같이 여행하기 싫어. 그랬더니 이성이 그래도 나랑 같이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이와 믿음이가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재밌고.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성이와 믿음이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깊고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성이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앞에 강이 있어. 이거 나 못 건너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못 건너가. 절망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믿음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 그래서 믿음이가 이성이를 얻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평탄한 길이 왔어요. 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앞에 문제가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이성이는 항상 나는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상식으로는 내가 배워온 전통으로는 이거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이 믿음이는 이성희를 끝까지 붙들고 업고 메고 그 여행의 길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reason, 이성과 이 faith, 이 믿음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같이 즐겁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무기력해 할 때는 이 이성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이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어. 이거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도우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성과 믿음이 같이 갑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는 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듯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기도에 손을 내밀고요. 때로는 사랑과 섬김의 손, 봉사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전도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손을 내밀 때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원하시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의 손. 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을 내밀어야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오그라든 손을 향해 주님이 손을 펴라. Stretch your hand 그랬고 손을 펴라.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의 손, 사랑의 손, 봉사의 손, 전도의 손을 내미세요. 제 친구 중에 CTS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천 텔레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CTS 방송 위성 TV로 보시는 분들 CTS 아실 거예요. 그 CTS에서 미러클 아워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러클 아워에 보면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중보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는 현재 그 인도하는 친구가 제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찬양 예배 기도 마치고 저희 집에 가면은 그때 10시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CTS를 딱 틀으면 이제 미러클 아워가 시작이 돼서 조금 10시 한 20분, 30분 되면은 중보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나오면 제 친구가 거기 나와요. 아주 잘생겼는데, 그 제가 항상 그걸 봐요. 왜냐면 또 꼭 자기 나오는 거 좀 봐달라고,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꼭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11시까지 하거든요. 그걸 봅니다.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도 좀 하고, 야, 오늘 양복 색깔이 좀 그렇다. 뭐, 너무 잘해요. 아주 그냥 뭐 파워풀하고, 얼마나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CTS 중보 기도의 시간에 미국 전역에서 저 동부에서부터요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기도 제목을 낭독을 합니다. 자, 아틀란타에서 온 정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우리 이 정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대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 저 세크라멘트에서 온 뭐 이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읽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요청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저분들은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유, 방송에 뭐 기도 요청을 해.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계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미러클 아우어, 중보의 기도 시간.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리고 시청자들이 기도해 준다는데, 한번 내가 기도 제목을 내보자. 그만큼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방송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그 제목을 아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 주님의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익명으로 무슨 오 성도님이 벤츄라에 살고 있는 오 성도님이 보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러면서 혹시 오 성도라고 그러면 저를 생각할까요? 혹시 벤츄라니까 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되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을 향해 손을 벌려보자.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자리에는요. 주저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점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과감해야 돼요. 모험이에요.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무기력해. 그게 아닙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마지막 주님을 붙드는 이 여인의 신앙.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무기력했던 한 여인이 마지막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과감하게 군중들 사이로 뛰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식과 이성과 전통과 인습을 뛰어넘는 과감한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